우리는 올 한 해 하늘의 힘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면 참새 날개짓 하듯이 그 정도밖에 날아오르지 못하지만 하늘의 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비상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상공에까지 날아오르게 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되면 은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그 모습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어떤 교회인가? 에서버두 사빌라, 앞글자만 따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는 이걸 목사라서 외우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워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워서 나쁠 건 없고, 에서버두 사빌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7교회의 7은 완전수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완전수이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 어느 교회이든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이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만을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지금의 오늘날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까지 4대 도시였어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이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미우스 신전,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 아테미우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TV에서 자주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아테미 신전이 4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 아테미 신전뿐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온갖 신의 신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마법과 마술이 성행한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도 여기였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몸에 얹기만 했더니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의 작별을 하기도 하였지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기가 떠나고 남겨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였어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분이 누구인가? 먼저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서의 주인공 오네시모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초대교회의 드림팀과 같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었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교회, 정통교회입니다. 다른 6교회의 모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7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7촛대를 붙잡고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신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은 칼을 들고 계신 분이시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제가 설교할 때 버가모 교회는 군사도시이다 라고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시면서 내가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주님이시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능력의 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주님으로 소개되는가 다시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별과 금촛대가 무엇인가? 바로 앞구절 2장 1절 바로 앞인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별은 교회의 사자이다 라는데 교회의 사자가 누구일까? 신학자마다 크게 5가지 주장인데 5개를 요약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다 라고 주장하는 천사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교회의 목회자이다 라는 목사파가 있어요. 저는 천사파보다는 목사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지나가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항상 두루 다니시며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회자를 붙잡고 있고 너희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너무 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가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영화이지요. 기대를 많이 하고 봐서 약간 실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며칠 전에 신의 악단이란 영화가 12월 31일에 개봉하였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1994년 평양의 칠골교회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때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을 때 서방의 지원금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서양 외신들에게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쇼였지요. 그래서 찬양팀을 조직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해서 소개 영상만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정말 혁명적으로 부르더라고요. 보고 싶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전혀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쇼를 위해서 찬양하다가 마음의 변화가 되고 순교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성도들 또 목사님들 평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법으로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라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우리 지하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저 북한 공산주의 통치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땅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사이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영원하지 않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어라 라고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 칭찬이 무엇인가? 2절 상반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아실까요?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분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를 향한 수고와 인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남들 모르게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때로 교사와 때로 목자로 섬기면서 속상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목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 주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언젠가 말씀해 주시겠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이 또한 우리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또 하나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단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구체적으로는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데,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서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죄 지어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괜찮다. 난 이상한 논리입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은혜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보호받기 때문에 육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 이단의 시조가 이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그 이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경고를 잘 지켰어요. 이단이 교회를 침범해도 잘 막았었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물리친 것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사도 요한, 오네시모로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킨 교회이지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에 또 다른 칭찬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잖아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썼으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숨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요. 사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을 누리는 사람만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믿음 붙잡고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참 많은 교회, 힘들지만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책망도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예요. 믿음 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주일 성수, 11조, 또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여러 가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대해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린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기도는 하는데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실해요. 모범적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계적이 되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예배갈 준비하고 오지만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 오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칭찬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식어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구했지요. 이단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 진리를 외치면서 정통성을 유지하다가 진리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이단 아닌가? 이단에 두려워서 내가 세운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이것에 어긋나면 진리의 칼로 가차없이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 혹시 로마 제국의 끈앞풀이 아닌가? 혹시 니골라당 아닌가?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라. 쫓아내야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의 눈이 아닌 진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오늘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하시며 계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목사님 이단 소리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수하기만 해봐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거, 굳게 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해서 정통에 예민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잘못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예배드리는 저 태도가 왜 저래? 나처럼 예배해야지.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잘못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어느 목장이 준비했어? 반찬이 왜 이래? 여기는 누가 청소했길래 이 정도밖에 못 해놨냐? 물은 여기다 왜 뿌려놨냐? 내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엄숙하게 잘 드립니다. 헌금은 주일 전날 옛날 분들 우리 다림질해서 헌금 빳빳하게 들고 준비해서 전날 준비해서 헌금 주일 와서 드렸잖아요. 나는 그렇게 헌금 드리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헌금하는 사람을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준비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은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온 방식이 진리이고 그 정통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처음 전도사 사역했을 때가 한 20몇 년 전인데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교회 얼마 전에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와서 사임을 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모르고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그 교회는 주일에 돈 쓰면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그런 교회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서 주일에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슈퍼 가면 큰일 나는 교회. 제가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그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일에 고등부 아이들, 고3 아이들 둘이 밤새 공부하다가 늦잠 자서 예배를 늦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그래도 전도사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물론 예배를 늦으면 안 되지만 문제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밥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와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슈퍼 가서 뭐 빵이라도 사주고 싶지만 그러면 제가 혼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차를 타고 애들 데리고 조금 이제 한 3분, 5분 정도 거리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교인 아무도 없겠지 하고 중국집을 데리고 갔어요. 애들 뭐 짜장면이라도 되고. 그러면 제가 혼나지만 그래도 한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장로님 3분이 앉아서 짜장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이게 들키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장로님이 비밀을 지켜달라, 서로 지키자라고 하면서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주일에 돈 쓰지 않은 거 좋은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중요해요. 토요일에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주일에 입고 갈 옷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다려놓고 하는 거 좋은 의미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도가 있지요. 얼마나 신실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내가 세운 것을 법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판단하는 잘못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고, 진리와 정통이 중요하다고 형제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판단하자 형제 사랑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형제 사랑을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 쓴 서신서가 요한일서인데 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주님과의 사랑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사랑에 대해 2번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상당히 비슷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성경 말씀을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암송해도 주님 향한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처음 행위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때는 길에 지나다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처음 신앙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만,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내 자식 좋은 곳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감사하고, 그래야지만 기뻐하고, 그래야지만 주님 사랑하지는 않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 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였잖아요. 나나 저 사람이나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축복이 있고 하늘의 힘으로 올 한 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상징하는 대추나무, 야자나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거니시고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 참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 밝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힘으로 비상하기 위하여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인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은 지금 정답은 있지만 감격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열심은 있지만 따뜻함이 없지는 않은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지금 제가 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식구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예비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